네, 오늘은 창세기 49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또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싶을까요? 이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덕담하는 수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400년 뒤에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예언하는 장면까지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었던 광야를 살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애국과 같지 않으며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죠. 먼저 3절 4절에 보니까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모 비라와 통간하는 무절제한 행동으로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는 물에 끓음같이 무절제했으니 맞이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역시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진멸시키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할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던 것이죠. 결국 시므온 지파는 사사기 이후에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자신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사갈은 일꾼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섬길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다는 말탄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각과 아셀입니다. 적군의 취집을 허용하기도 하고 추격하기도 하면서 아셀은 왕에게 먹을 것을 진상하는 자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하지만 조금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요, 아양 떠는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해서 무언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축복들이라기보다는 저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세 지파가 있죠. 바로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세 지파입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8절과 9절 10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유다는 형제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죠. 유다를 사자로 비유한 것은요, 왕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에게서 이제 다윗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라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포도즙이 잔치에서 음료로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옷과 복장을 빨 만큼 포도주와 포도즙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요, 장차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잔치로 비유하게 되면서 그때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도주는 곧 피의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유다는 어린 동생을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때 형제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게 해서 생명을 구한 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다른 형제들과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책략에 의해서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자 할 때에도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해서 그런 희생 정신을 발휘했었습니다. 유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유다에게는요, 다른 형제들에게 볼 수 없는 지도력과 책임감뿐만 아니라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과거의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을 회개하면서까지도 신앙의 열매를 거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고, 또 지도자이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본문은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담장은 너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창을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후에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입다, 이런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기도 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당받은 땅은요, 뒤에 사마리아 땅이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땅이라 불렸지만 그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담긴 창세기 49장은요. 이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서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얻었던 곳, 그곳에 자신이 장사되게 해달라라고 야곱이 간청하는 내용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그냥 가서 물의 배처럼 차지하게 될 곳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돈을 주고 샀던 곳,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과 저주에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누가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내어준 사람 유다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